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지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물려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또한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지, 때로는 어떤 아픔을 겪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이 유관순 열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계 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살았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공간은 한 평인 것을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말리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일평생 품고 살았었던 그 야망이 바로 이 죽음의 앞에서는 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한 이 수많은 독자들을 매혹시켰던 이 러시아의 대작가인 톨스토이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 아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일평생 얼마나 이 아내에게 시달렸으면 죽기 전에 한 말이 아내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귀한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죽기 전에 사랑해 여보,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럼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텐데, 만약에 죽기 전에 주님의 품에서는 우리 다시는 아내 척하지 맙시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서로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민망하고 다 민망한 거예요. 또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또는 어떠한 인생의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왔던 선교 사명, 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해야 될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좀 어린 나이입니다. 또한 그는 경험도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유학까지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러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씀이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다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정이 없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무질죄하며 사나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세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심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한 있는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이 갑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쾌락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웬만한 쾌락 가운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자극적인 쾌락을 요구하면서 지금은 동성연애가 이제 너무나도 보편화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이 과학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인간 복제와 생명 연장을 통해서 과학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가상현실을 통하여 과학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려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채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모집한 자, 즉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 생활에 이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은 좁게는 생업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은 사적인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마치게 하시고 40일 저녁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일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40일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크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40일 기도회가 정말 이렇게 은혜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한데 삶이 단순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씻고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오면 밥 먹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40일 동안 삶이 단순하다가 보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자녀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얽매여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얽매여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거, 은혜의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이 얽매여 살아간다면 제대로 전쟁다운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 가운데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었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돈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고 자신의 생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어떻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능력도 주시죠. 그런데 미모의 여인 드릴라에게 그 유혹 가운데 얽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어지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도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독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좀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려고 딱 하면 카톡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톡의 내용에 정말로 이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급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카톡을 읽고 나서 답장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배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답장을 달아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또 카톡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40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뭐 사역이 뭐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물론 바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카톡이 날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지만 뭐 가정의 문제, 뭐 집을 이사하고 뭐 어떤 뭐 이렇게 다큐멘트 준비하는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한국에 계신 가족들 문제, 뭐 문제가 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가운데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 힘드시겠구나. 저는 생활 반경이 교회 집, 신방, 교회 집, 신방, 저의 반경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시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셔야 되고 교제하셔야 되고 완전히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참 쉽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것에 묶여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얽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또 부흥회, 또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 가운데 참석하시고요, 바이블 타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월드 프레이어 센터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묶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 얽혀있는,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여 있을 때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생활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묶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자유함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라라는 말은 이 법을 지키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 경기 선수는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경기에 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고 1등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될 때에는 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이 88 서울 올림픽이 이제 30년 전이네요. 벌써 서울에서 열렸죠. 가장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집중했던 경기가 바로 이 100m 경기 결승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 이 신기록 보유자였던 이 벤 존슨이라는 선수와 그 전때에 무려 4관왕을 차지했던 이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과연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승전의 10초 결승전에 다들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결승전은 벤 존슨이 9.7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 루이스는 은메달을 따게 되죠. 그런데 진짜 그 경기의 결과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결정이 됩니다. 경기 이후에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이 육상 선수로는 복용하지 말아야 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경기에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벤 존슨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선수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루이스라는 선수가 다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경기에 임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목적 중심적인 삶은 바로 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바로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예전에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되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었죠. 뭐 한 목사님 40일 금식하시면서 강단 지키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아무래도 제가 카지노를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잭팟이 터지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잭팟 주실까요? 잭팟이 터져서 그렇게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아마 2, 3년 전에 복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2번, 3차례에 걸쳐서 당첨자가 안 나오니까 당첨 금액이 무려 몇억 불에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모임할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몇 장 샀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은 또 저는 또 몇 장 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들, 복권이라도 그러다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복권을 사셨냐고. 복권 당첨돼서 잘 된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복권만 당첨시켜 주시면 당첨 금액의 절반을 딱 띄어서 모든 교회의 론을 페이오프 시켜버리고, 그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1등에 당첨되어서 그러한 헌금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서 전쟁하라.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일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뭐 소, 뭐 살찜, 뭐 양, 염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안 좋고 수준이 낮은 것들은 다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역시도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이 양과 소와 염소를 살려갖고 데리고 왔느냐. 그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제사를 화려하게 드렸는지, 얼마나 좋은 제물로 드렸는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비록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는 비웃음,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게 하고 쉬운 길, 편한 길, 합리적인 길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은혜 속에 강한 성도님들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라라는 말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들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이 그 농부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도 주고 풀도 뽑고 그리고 거름도 주며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홍수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수고한 농부가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수고하는 농부와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서머나의 리더고 또 이 감독자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았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로마의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황제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도 그를 살려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폴리갑에게 가서 회유를 합니다. 제발 예수를 부인해라. 제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나한테 절을 해라 라고 회유를 하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 80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르겠다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폴리갑은 로마 병사의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의 죽음을 우리는 그의 인생의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폴리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증명했던 은혜 속에 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농부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더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해는 뜰 것이고 바람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서부터 시작되어진 2차 1000번째 기도회가 정말 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신실한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은혜 속에 강한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